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8장입니다. 찬송가 578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 이외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시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뉘 감히 알리오.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과 연관되어서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믿음이란 얘기가 나오나?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믿음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고쳐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 논쟁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부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무대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래서 헤세드와 집을 상징하는 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은혜의 집입니다. 왜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여기 이제 환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환자들이 잔뜩 있는데 병자들이 있는데 물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가 먼저 가 이랬을까요? 아니면 너 죽을래 이러면서 막 해치고 나갔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후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뭐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럴지도 몰라서 여기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마 여기 지금 서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나다 건들면 죽어 막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또 제치고 또 누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병 낫고 얼른 도망가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 이름에 걸맞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혜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은혜의 집이 아니고 경쟁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여러 번 일어나죠. 우리도 늘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5절에 보면은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요. 여기서 왜 38해일까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등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38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쳐서 40년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법궤를 봤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이후에 38년이 지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래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뭘 보셨죠? 병자가 누워 있는 걸 봤어요.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무 재미있죠, 이 질문이?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인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 왜 그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미 서술이 됐죠?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 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듣고자 하셔서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날 법한 일을 여러분 상상하도록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환자는 지금 이 병자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갈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물어보셨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너가 나아야 되는데 왜 못 나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신 거예요. 했더니 이제 사람이 대답을 했죠. 이 사람이. 했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더라.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겹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명절 지내고 안식일 지내고 모이는 이 찰나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에 보면은 1장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눈으로 제목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가서 보면 2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죠. 여기서 뭐를 채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또 물이 나와요.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요. 계속적으로 물과 연관된 사건이 오늘 5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오늘 5장에서는 물이 동하여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낫는 이런 연못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물이 다 연루돼 있는데 실제로 물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물로 세례를 준다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물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5장에도 보면은 물이 움직이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병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물은 도구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쭉 흘러오는 가운데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14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시고 주의를 사항을 주시냐면은 네가 죄를 지으면은 또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물이 일하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는 뭐냐면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고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권세는 바로 죄를 씻어주시는 권세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예수님만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론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그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말은 38년 동안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일어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베푸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주기도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의 삶과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들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수험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예진 학생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한예진 학생은 한우균 집사님과 유재훈 집사님 딸입니다. 유재훈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한예진 학생 위해서 하나님의 딸 예진이에게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실기를 치르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한예진 학생 위해서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진 학생에게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실기를 치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진이가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진이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다시금 움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다시금 발견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새 힘을 얻어가는 우리 예진 학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그가 내뱉는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호흡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예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딸 예진이에게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실기를 치르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내뱉는 모든 언어와 그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영혼 사랑의 생명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의 뜻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수험 생활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수험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상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닮아서 그가 내뱉는 모든 언어와 삶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